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거기서 거기다 비슷하다 그런 뜻의 말이죠. 어느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토리 나라에 갑자기 아주 큰 도토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도토리는 보통 도토리보다 2배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도토리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도토리들은 이 도토리 왕이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그리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다람쥐가 나타났습니다. 도토리들은 왕인 도토리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모두 왕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람쥐가 한 마리 다가오더니만 도토리 왕이 크게 보였는지 맛있게 보였는지 제일 먼저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도토리들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던 도토리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람쥐를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 같으면 살만하지. 내 건강 이 정도로 하면 80, 90은 거뜬하지. 나 정도 이렇게 배웠으니 나는 아주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즉 이집트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 심판을 애굽 땅에 할 것인데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애굽 땅을 급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애굽은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뛰어난 민족이고 부강한 나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가장 존귀한 신이고 창조자이다라고 믿고 섬겼던 그런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집트라 하더라도 태양이 강력한 따가운 햇빛을 비추다가 아주 옅은 구름만 쓱 지나가면 태양빛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금방 상실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창조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옅은 구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전능하신 신이라고 믿는 태양 그 빛을 금방 가리워버리는 것이 이 피조된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 얼마나 최고인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해석해 보면 지극히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말씀을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지 않았고요. 멸망받을 만한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하는 것은 회복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도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6절 이하에는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19장 19절에 딱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중심의 매개체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교회를, 제단을 세웠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회복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급속히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던가라는 것을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라.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림 같게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좀 쉽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술 취한 사람의 표현,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정상적인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했던 말도 하고 먹었으면 뒤로 배출해야 되는데 앞으로 배출하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인들이 그런 세상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 그런 표현을, 사실은 좀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좀 가졌다, 좀 배웠다, 또 육신의 정욕과 자랑 이런 것 좀 가지고 행할 수 있었다, 이러니까 교만함이 막 올라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도 자기 소리를 똑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시간과 환경만, 지역만 다를 뿐이지 사람의 속성은 다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애굽의 급작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 회복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악법들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벌써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났고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이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던 기사인데, 한국인이 이민을 가서 사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놀러 왔습니다. 방과 후에. 그래서 엄마가 다과를 주고 그렇게 즐겁게 놀아라 했는데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 보고 나는 이 친구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엄마는 그저 그냥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지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와 짝을 이루어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질서야.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학교에 가서 아마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부모님에게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말은 지당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결혼하라, 결혼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겉으로 표현하면 처벌받는, 헌법에 이제 정해져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가 이제 딸이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리몽디를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표현하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형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나라 민족 속에 헌법으로 끼워 넣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끼워서 지금 국회에서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한국인 이민 후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성애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안 하고 나는 여자가 될 거야 라고 법원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등록하고 이제 나는 여자야 하니까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범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걸 우리가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국회 의석을 믿고 입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악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서울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삼각지 노타리까지 거의 한 6-7km 되는 거리에 데모를 하는데 데모가 아니라 연합 예배로 이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데모인 것이죠. 걸기대회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만이라도 청정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 함께 참여하자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전 교단이 다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에서도 물론 참여하겠지만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 가서도 유튜브에 10월 27일 연합 예배 이렇게 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구독이라고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거기에 나도 동참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만 아니면 우리도 버스를 타고 한번 갈 건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함께 못하기에 우리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말세지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다가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으로 끌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뛰어나가서 전쟁을 치르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있을 때에는 온 세계가 좀 조용한다 싶더니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전쟁이 한 곳, 두 곳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군사들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이게 2차 세계대전에도 이렇게 하나씩 끌려가다가 전 세계가 다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또 역사라는 것은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좋다, 즐겁다 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눈만 조금만 뜨면 다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수탈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00년 좀 지났다 생각하면 100년 전에는 이러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가서 밥 사 먹고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져 간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좀 제대로 하라고. 성경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너희가 교만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메시지가 애굽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패역하고 자기의 속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 이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처럼 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같이 주일날에 아침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월 25일 날부터 시작해서 9월 초,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까지 그 낙동강만 남았고 다 북한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걸어와도 그만큼 빨리 못 와요. 그런데 딱 한 달 채 만에 북한 군인들이 서울부터 시작해 다 점령해서 이 대구, 부산, 마산, 그 낙동강 있는 데까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이죠. 제일 오래됐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량교회에서 그 당시에 경상남도 지사가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었다라고 해요. 그 초량교회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다 피해 와서 뭐 교회 구석구석에 앉아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교육자만 한 250명 정도 초량교회에 피난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 부산 시내 뭐 온 산이고 들이고 심지어 통통배까지 다 주거용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뭐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당시에 저 연평도에서 피난 왔던 그 정진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97살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1950년 초량교회에서 피난 생활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초량교회 뭐 교육자들만 250명이니까 꽤 많았겠죠. 성도들도 있었으니까 뭐 그 당시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재고할 것도 없이 그냥 죽기 사고로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열악한 환경이었었지만 초량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돌반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모인 피난민들을 먹이고 입혔다고 그럽니다. 연평도에서 오신 정진섭 장로님이 정말 초량교회는 그때 진짜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줬는데 진짜 그게 맛있었는데 그런데 현실 앞에 그게 맛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8월 30일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때 초량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상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고요.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피난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목회자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만 하기로 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2주일을 했습니다. 2주일을 부흥회 하듯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시에 먹고 마시고 할 재정 문제가 있었겠죠. 그때 누가 도와주셨는가 하면요,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밥 피어스 목사님이 사제를 털어서 돈을 지원해 주셔서 교회에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모였던 피난민이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 섞인 기도가 14일 동안 계속되어졌다고 합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신명기 11장의 설교 제목,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그리고 광복 후 교권 다툼, 한국 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박형룡 목사님이라는 박사님도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도 기도회에 설교할 예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제목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목이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는 제목이 보내놓고 손양원 목사님이 좌익들에게 붙잡혀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름 동안 기도회가 있고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호해가 날라왔습니다. 호해 뭔지 아시죠? 호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었냐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의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호해가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북한 군인들의 보급로가 끊기게 되고 서울을 9월 15일인가 수복했죠. 수복하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전쟁 물자가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이제 북한 땅으로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전 세계 이제 수많은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이제 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압록강까지 가서 깃발을 꼽았는데 또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일사후퇴 다 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휴전선을 두고 3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이제 하고 난 뒤에 거의 막 지금 그 선을 그어놓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죠. 정말 전쟁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올린다라는 것은 이제 개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일찍이 돈을 다 까먹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고 그 돼지치는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배가 고파 이웃짜지 하다가 생각난 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이제는 좀 부끄럽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일꾼으로 봉사할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탕자의 돌아가는 그 선택이 그가 당한 탕자의 현실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아 살아온 것만 해도 내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은 정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선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이야기처럼 세상은 누가 잘났다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5가지 모토를 정해놓고 돌아갑시다 라고 했던 그것이 소개되어졌습니다. 기준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 오직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개혁의 5대 강령으로 삼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드디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차적으로 개혁이 되어지고 오늘날 같은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리포엄드 처치, 회복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복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로 날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록책이 희미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돌아가야 할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환경이 펼쳐져 있는 이때에 돌아가야 할 최선의 길은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생명록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신앙생활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